방금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사랑하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 때에 아멘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대신해서 아멘으로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나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특히 상대방이 가장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에서 그 사랑의 진위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방어로 시작된 그 불길이 순식간에 객차를 집어 삼켰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찬 그 어둠 속에서 승객들은 문이 열리지 않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반대 방향으로 피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방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도망치는 방향을 거슬러서 연기와 불길이 가득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뒤로 하고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한 소방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누군가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구조라는 것이 언제나 밖에서 안으로 또 빛이 있는 곳에서 어두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고 자격을 갖춘 다음이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또 소망이 없던 바로 그 자리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올라가려는 몸부림입니다. 더 착하게 살고요, 더 열심히 수련하고요, 더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려서 신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건이 없이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가장 어두운 자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실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이 복음을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가장 절망적일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8절 앞에 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나와 있죠. 또 10절에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실제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몸이 아프거나 의지가 약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힘이 없는 상태, 바로 영적 무능력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처지인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참 좋은 말이지요. 그러나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마음을 품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눈앞에 두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8절에 죄인은 단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오는 그런 삶의 방향성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죄인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능동적인 적대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섰던 그러한 상태, 이게 바로 원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타이밍.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때, 그 타이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린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정결해진 다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다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아직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그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떠나갔다가 전부 탕진하게 됩니다. 돼지 먹이라도 얻어 먹어야 할 그러할 지경에 놓인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아들이 아직도 먼 곳에 있을 때에, 아들이 아직도 아들인지 아닌지 보일까 말까 한 그러한 먼 거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 안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처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가장 추악하고 소망 없던 그 자리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 나 같은 사람도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바로 그 생각의 자리가 정확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보다 가장 절망적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서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인간도 사랑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이따금씩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전우가 전우를 위해서, 영웅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죄인, 원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이런 희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증오하는 사람, 나의 적을 위해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시니스테미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증명하다, 보여주다 라는 뜻과 함께 소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어 소개하듯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에 영원한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번복될 수 없는 그 사랑의 선언인 것이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병이 낫지 않을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사업이 실패할 때,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환경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야.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영원불변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 화가의 이야기입니다.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붓을 들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왜 그림을 그리십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이 멀기 전에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내 눈이 어두움으로 가득했다고 해서 내가 본 것이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의 눈이 이래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이미 못 박혀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더욱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입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더욱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치러진 십자가의 그 대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원수관계,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평화로운 관계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수되었던 두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먼저 화목을 제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쪽이 원수인 우리 인간인데 오히려 주님이 먼저 화목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지요. 그 결과가 바로 11절에 선명하게 남았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행복감이 아닙니다.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의미에서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피하던 사람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제라는 단어가요, 9절에도 한번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은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구원을, 영생을 오직 미래의 것으로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죽으면 그 죽음 이후부터 구원받고 영생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의 티켓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시작된 구원의 삶이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20세기 초 한국의 선교사로 온 한 외국인 선교사가 전염병이 창궐하는 마을에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임종 직전에 그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방을 옮길 뿐입니다. 이것이 화목을 이룬 자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방을 옮기는 일이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 그 복음의 내용들, 이것이 바로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의 특징은 상황을 뛰어넘는 즐거움입니다. 물질이 풍족해서가 아니죠.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로 증명하신 하나님, 나와 화목하기 원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도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다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먼저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목을 청한 것이 아니라 원수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준 선물이요,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나를 찾아오셨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위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쌓여있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 걸기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아니면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는 이 감격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그 마음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방식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